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바울은 이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16절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마도 자유로운 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과거에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를 묶고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게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되어졌죠. 거기에는 베스도의 그 긍정적인 조서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 또 호송 책임자였던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작성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영향을 끼쳤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형편이 되어졌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후에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된 이제 목적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유도 이야기를 하고요.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를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아마도 그 회당장이나 또 지도자들, 뭐 장로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죠. 왜 그들을 초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에 대하여서 이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파되어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야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회를 얻고자 해서 그들을 초청한 거죠. 바울의 모습은 여기서 그는 어디서든지 내일 이제 우리가 볼 본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삶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큰 목적을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7절부터 이제 그는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오게 되어진 경위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그가 말한 건 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배척한 일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1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허위의 누명을 씌워서 그죠?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을 구해준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죠? 다만 무죄하게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다고만 진술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심지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에서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이 석방을 하려고 했다. 물론 죄 없음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천부장이나 벨릭스, 베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바울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자 누가는요, 여기서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못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어떤 모습을 여기서 끌어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참 겹쳐이기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과 바울의 유사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이고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 유대교적인 그런 유대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죠? 참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소망.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 부분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잖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했는데 언제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마지막에, 아니 아주 먼 이후에.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우리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인류가 다 죽고 나서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매일 자기를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졌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 되어지심과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일생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한편은 십자가의 죽음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모습이 완성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겹치기로 되어져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어느 날 이 세상 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이후에 역사적인 시간표의 어느 날이라고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으로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어떤 면에서 그 산헤드린이 발송한 바울의 공식 고소장도 없었고, 또 사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은 내용도 없었다.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죠. 당시 로마와 그 아시아 지역의 그 동방과의 정규적인 왕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는 관심사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런 죄의 증거가 없는 바울을 상소하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데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에 대하여서 바울에 대하여서 그렇게 배척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23절부터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가 유숙하는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왔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흥미를 느껴서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바울이 초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날짜를 따로 정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죠.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모세오경 정도만 가지고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죠, 그죠? 왕정 시대를 거치고요,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요, 포로 귀환 시대를 거치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약속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로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조금 더 열어서 진정한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인하여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가 계속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옳다라고 말하는 열려진 눈이 있는가 하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적 신앙과 위배되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자, 거기서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눈을 열어주었더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죠. 그죠? 그리고 그 탄식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난 죽게 되었구나. 성전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이제 정하게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조금 변형되어졌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막아라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과 같은 이야기죠.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놓고 1장 12절에서 뭐래요? 영접하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전달자인 너희들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저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왜? 천국은 이 세상의 그 관념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인 줄을 믿어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목사의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무나 말이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는 정확하게 천국을 증거해 줘야 되고, 천국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믿고 따라오는 것은 목사의 말에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 거듭남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하늘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누구들한테는 더 불리할까요? 유대인들한테는 더 불리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순종했던 그들의 그 전통적인 습관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준 말씀이 그러한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요구한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라예요. 진리를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게 그 속에 그냥 풍성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되새김질 하면서 그게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질 수 있어야지, 연부를 외우듯이 줄줄줄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래도 2년 동안이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고요. 어떤 얘기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증인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머무는 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더 분명하게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능력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할 때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바로 그것이 암흑기 시대의 종말이었으며,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며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변화되어짐과 사역에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증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받음을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참으로 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큰 교회로 모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할 수 있고 환경을 대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로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들, 예수 생명의 사람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